네, 한 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가 있고 또 말씀 마지막에 이루어 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는 출생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또 죽음의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치는 이 시간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1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도 꾸고 큰 비전도 소망 가운데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해를 마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원대한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남은 날을 세워볼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또 값지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확 늙어버렸어요. 세상에 난 젊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백내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 가서 빨리 이제 고치면 좋겠다. 이제 한국하고 의료비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세상에 병원을 갔더니 내 앞에 계시던 수납하시는 이 할머님이 수납보지서가 8,500원이 나왔어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백내장 수술하신 분 목사님 한 분 물어보니까 두 분 하는데 만불이 드셨대. 만불.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다가 정말 이게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서 이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빨라요. 한국은 초스피드. 그냥 한 20가지 검사를 하는데 의자 옆에 앉아서 바로 이렇게. 근데 녹내장이라는 것을 딱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녹내장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안압과 함께하는 병,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병,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후패해요. 낡아갑니다. 자동차도 10년 이상 탔기 되면 이제 하나씩 부품을 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의 부품들도 이렇게 하나씩 고장이 나는 것이죠. 세월을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그 장면이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 바벨론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벌 그 2세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편안하게 또 자칫 잘못 그 아버님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서 꼭 삐딱한 2세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00명이 넘는 그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다가 뭐 또 그 부인들까지 합쳐가지고 엄청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 군대들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싼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 난공불락이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어찌 보면 허세죠, 허세. 그러면서 그 중요한 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벨사살 왕이 두려움 가운데 다리 허벅지가 떨렸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린 거예요. 처음 본 그 일 가운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 무당을 벌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메네 하나님이 내 날을 세셨다. 데겔 저울에 너를 달아보았는데 부족했다. 그리고 베레스 나라가 나뉘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정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저울, 여러분 부정확합니다. 우리의 저울, 옛날에는 보면 시장에 자꾸 저울을 이렇게 속여서 파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좀 이렇게 후진국 같은 곳에서 많이 눈속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달아가지고 정량받아 왔는데 집에 와보면 이게 틀린다. 이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때때로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고? 네 비판이 그것이 다 옳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의 대들보를 먼저 바라보라. 이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엄청 크게 보이는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때때로 어긋날 때가 참 많죠. 부정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그 누구도 그 저울 앞에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인생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재워지게 된다라는 것, 달리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뭘 측량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다실 때 무엇을 측량할까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다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벨사살 왕의 그 잘못된
그 만행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 그게 뭡니까? 다 성물이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게 해서 거룩하게 구분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는 거.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죠. 그리고 금, 은, 구리, 소,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나에게 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들이 창조되었다. 내 존재적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어렵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는 자녀가 가장 큰 효녀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마음 졸이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사춘기 넘어가면서 그처럼 또 속을 태우고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효도를 다 한대. 그때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까르르 웃는 거, 그냥 용변 보는 거, 젖주면 잘 먹는 거. 근데 그것만 바라봐도 우리 부모의 입가에 그냥 웃음이 활짝 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벨사사랑은 흥청망청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었고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급한 절박한 순간인데도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꼭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그게 마약이고 그 펜타닐이고 다 그렇죠.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벨사사랑도 이렇게 흥청망청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요, 그 삶이 점점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정욕에 타락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행하며 시기와 음탕과 또 동성애와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받으시는 자녀마다 무엇을 하시느냐? 훈계를 해주셔요. 잘못됐을 때 해초리 들으시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초리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이게 한순간의 쾌락이나 또 한순간에 또 즐거움을 쫓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자녀 데려다 갑자기 때려보세요. 그러면 그거 학대가 되고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 때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훈계, 그런 거 성경은 너의 부모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하심,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첫 걸음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오늘 참 특송 가운데 보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보니까 감사. 모든 것 감사. 오늘이 있기까지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참 감사거리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힘든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 불평거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더 황폐해져 갑니다. 메말라져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감사의 요건들을 붙들고 감사하면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저도 사람이고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제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았으면 도리어 위험한 건데, 요즘은 발견만 되면 얼마든지 그게 멈추게 되고, 또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막 의구심들이나 또 내 자신의 어떤 이제 뭐라고 그럴까, 한탄이라고 그럴까요? 왜 이때까지 병을 왜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이제 후회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제가 참 놀란 일을 경험을 했어요. 뭔가 하면 백내장 수술하니까 6가지 약을 이렇게 한 2달을 넣게 하더라고요. 8주를 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을 잘 챙겨서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모든 수술 다 끝나고 그래도 우리 노모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인사를 하러 가야 되겠어서 그래서 이제 붕대를 갖고 내려갔어요. 근데 약을 잘못 가지고 와버렸네. 제가 참 이제 집사람 없으면
참 이게 덜렁이에요. 왜 이렇게 빠뜨리는 게 많은지, 흘리고 다니는 게 많은지, 약을 바꿔가지고 중요한 약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 그 약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약을 쓰다가 보니까 약이 다 돼버렸어요. 약을 딱 넣는데 뽀글뽀글 거품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그러면 그 퀵 서비스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 생각이 보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퀵 서비스를 물어봤더니 25만 원을 가려드는 거예요. 야, 돈이 어디 있어?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그걸 그러니까 카드도 많이 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상심돼 있는 딸이 그때는 하나님 이눈 걷어가시면 걷어가시고 저기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러니까 낙담을 하게 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놀란 거는 이 약을 하루에 제가 4번씩을 넣는데 혹시나 하고 좀 나올까 하고 그냥 탈탈 털어서 넣어보자 하고 했는데 조그맣게 물방울이 맺히더니만 거기에 또 한 방울 탁 떨어뜨려지는 거야. 신기하네. 한 번 더 됐네. 결국은 이제 퀵서비스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버텨보자. 다음 주까지. 그때 이제 또 본교에 또 설교 부탁을 또 목사님께서 이제 부탁하셔서 그래서 어차피 못 올라가. 주일날 또 지켜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놀란 게 저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그러나? 자기 이렇게 현실감 있게 안 와닿는데 세상에 이 안약이 떨어졌을 텐데 빡빡 긁어서 쓴다라고 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고 넣는데 또 한 방만 또 다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려 10일 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딱 와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가니까 얘가 딱 멈추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참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또 딱 드느냐면 나이가 심겨지는 생각이 어떻게 우연히 뭐 그랬겠지.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 감사의 고백이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보입니다. 내가 좀만 더 늦었더라. 모든 환경과 여건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너무 늦장기고 백내장 그 진단받은 지는 한 1년 반 전인데 앞이 뿌옇게 될 때까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교회도 아직까지 비우기는 좀 그렇고 마음이 편치를 안 해서 조금만 하다가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고마움과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입하셔서 때때로는 훈육도 하시고 때때로는 축복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첫걸음이 거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해줘도 다 고맙지만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부모님께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이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자꾸 의심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 이 다니엘은 벽에 글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그의 설명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을 세운 위대한 왕. 그가 바벨론의 모든 성읍들을 쫙 보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누가 세웠느냐? 내가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날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또 모두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들판에 나아가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으며 그 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면 그 사람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 세우신 이가 여호와이시더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죠. 교만할 때 들판에 짐승이 되었다가 회개할 때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 벨사살 왕도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다니엘의 어찌 보면 책망과 같은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높아진 마음이다. 에이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그래도 커가지고 내가 미국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 우리 자녀들과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희생이, 헌신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 산불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마귀는 교만의 씨앗을 뿌려요. 가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처럼 그렇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의 밭을 겸손으로 이렇게 기경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처럼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던들 하나님 앞에 갔으면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서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자주 서는 것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주 서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일구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무엇을 달아요?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을 달아. 교만한 마음, 그 교만의 마음은 넘어짐과 또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긍휼을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다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헤세드가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길바닥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인두껍이 쓴 잔인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 유순한 마음, 온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 긍휼을 품을 수 있는 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보면 용서를 1만 달란트 용서를 내주고 동일하게 우리도 작을지라도 그 용서의 마음을 베풀기로 원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긍휼을 요구할 때에 그 근거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긍휼을 받을 자의 자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과 또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성령이 근심하며 탄식하며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긍휼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는 그 마음,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에 놀랍니다. 31절은 너무나도 짧아서 더 무서운데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도 그렇습니다. 유예 기간은 은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벨사살은 내일 생각하자 하다가 그 밤에 바로 끝났습니다. 벨사살은 부족했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체중계에 올라가는데 무게가 부족해서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기준이 통과가 됩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게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사느냐, 교만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더욱더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긍휼을 구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는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